할렐루야!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지난 한 주간도 좋은 일 많으셨습니까? 아멘이 점점 줄어듭니다. 평안은 했죠. 더워서가 문제지. 그죠? 연일 핸드폰에서 폭염 조심하라라는 문자 메시지를 받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매년 그래왔듯 잘 버티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도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습니다. 아멘. 자, 더욱이 에어컨이 있는 교회에서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감사의 조건 아니겠습니까? 왜 에어컨에 대해서 그렇게 불신을 하십니까? 자, 에어컨이 없는 교회도 있다 그러는데요.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합니다. 조금만 참으면 시원해집니다. 자,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잘 견디고 잘 이겨냅시다. 그래요. 이번 여름 참 덥고 참 습한 것은 맞지만 우리 조금만 견디시면 시원한 가을이 오게 되고, 또한 그때까지 우리 육의 건강뿐만 아니라 영의 건강도 잘 챙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흔히 있는 것 때문에 불평을 하기도 하지만 없는 것 때문에 큰 불평을 할 때가 많습니다. 있는 것에 감사하기보다는 없는 것에 불평하는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큰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한 회장님이 아침 식사를 하러 한 레스토랑에 들렸습니다. 입구에 들어가던 중 잠시 나와서 쉬고 있는 웨이터의 작은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당장 100만 원만 있어도 참 행복할 텐데. 회장님은 그 웨이터의 슬픈 표정이 안쓰러워서 이제 식사를 마치고 웨이터를 불러서 100만 원으로 팁을 줍니다. 그러면서 무슨 일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잘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그 웨이터를 격려합니다. 그리고 식사를 마치고 식당을 나오던 회장님은 웨이터가 밖에 나와 있는 것을 보고 그가 어떤 말을 하나 그의 입술을 주목해서 봅니다. 그런데 그는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에이, 잘못 말했네. 200만 원이라고 그럴 거야. 작은 것에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요, 큰 것이 주어져도 감사할 줄 모릅니다. 하지만 작은 것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더 큰 감사의 조건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자, 오늘도 우리 감사하는 마음으로 한 주를 시작하고 또한 감사하는 마음을 갖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성경을 높이 들고 우리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성경을 높이 드십니다. 저는 예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습니다. 눈을 열어 주의 법 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보고 깨닫게 하소서. 아멘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소서. 아멘. 고백한 대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나라에 살아가고 있는 국민이라면 아마 우리 모두가 우리나라를 살기 좋은 나라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특별히 외국에 나가면 애국자가 된다 그러는데 참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사시사철 기후가 다릅니다. 그래서 산이나 강, 이런 바다를 보면요, 늘 철마다 새로운 옷을 갈아입는 그런 멋진 나라입니다. 그리고 국가 경쟁력도요, 이 조그만한 나라 치고는 이말하면 강한 나라 아닙니까? 뭐 아멘이 없어요. 아멘. 자, 특별히 IT 기업을 보십시오. 내노라 하는 그런 IT 기업도 참으로 많습니다. 외국 나가면요, 간판에 새겨져 있는 삼성, LG 이런 거 보면요, 괜히 가슴이 뿌듯해집니다. 강한 나라라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자, 그런데요, 생각을 조금만 바꿔봅시다. 불편하다라고 생각하면 우리나라야말로 한없이 불편한 나라입니다. 여름 장마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습도가 높고 생활하기가 불편합니까? 게다가 올해는 큰 비가 와서 많은 수해를 겪게 됐습니다. 방송을 보니 200년 만에 가장 큰 비가 왔다라 그러는데, 그래도 우리나라 좋은 나라입니까?
왜 아멘이 아까보다 줄었어요? 자, 게다가 여름, 가을에 태풍 한두 개 정도 지나가고 나면요, 전국이 비바람 속에 근심 걱정해야 되고, 홍수가 나서 물난리가 나고 수재민이 수없이 발생되고, 겨울에는 어떻습니까? 매년 폭설로 인해 교통마비가 되기 일쑤입니다. 그래도 우리나라 좋은 나라입니까? 아유, 아멘. 요즘 날씨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주 참을 수 없을 만큼 덥습니다. 방송을 봐도요, 가전제품을 홍보하는 곳에 가도요, 매년 올해가 가장 더운 날이 될 거다라고 광고합니다. 언제까지 더울 겁니까? 그래도 우리나라 좋은 나라입니까? 아유,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우리나라 좋은 나라입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이 나라가 좋은 나라가 되기도 하고요, 또 요즘 친구들 말로서 헬조선, 아주 지옥과 같은 조선이 되는 것, 그게 우리 마음먹기에 달린 것 아니겠습니까? 요즘같이 더울수록 오히려 스트레스 안 받고 마음 편안하게 시원하게 살 수 있도록 만드는 삶의 지혜가 정말 필요할 때가 바로 이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듯 더운 여름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시원한 생수와 같은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십시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아멘. 이 잠언이 쓰여졌을 때가요, 지금으로부터 약 3,0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근데 놀랍죠? 당시에도요, 얼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참 재밌는 말씀 아닙니까? 자, 그런데 이 말씀은 그저 얼음의 기능에 대한 말씀이 아닙니다. 즉,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서로에게 시원함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이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기도로 또 인격으로 시원한 청량 음료와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과연 나는 우리의 가정 안에서, 우리의 일터 안에서, 우리의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시원한 얼음 냉수와 같은 사람인지 말입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바라보십시오. 시원합니까? 아멘일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요, 세 부류로 나뉜다라 그러죠. 자, 첫 번째로 뭐냐? 만나면 만날수록 더욱 만나고 싶은 기분 좋은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과는 헤어지면 아쉬워서 헤어지고 나서도 전화통을 붙잡고 있게 되기 마련이다라는 것이죠. 한 2시간, 3시간 함께 통화를 하고서 야, 못다한 얘기는 내일 만나서 하자. 남 얘기 아니죠? 자, 그런가 하면요, 두 번째로 만나도 좋고 안 만나도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함께 있을 때는 좋습니다. 그런데 없어도 딱히 아쉬울 것이 없는 사람. 뭔가 기분 좋은 사이는 아닌 것 같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함께 있으면 답답하고 오히려 안 좋은 사람, 그런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만나면 공연히 스트레스만 받게 되고 전화가 오는 것조차 부담스러운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부류입니까? 만나면 만날수록 더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멘. 아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이 세 부류의 사람이 있을 것이며 우리도 이 세 부류 중에 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고 또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시원함을 줄 수 있다면 그 삶이 얼마나 가치 있는 삶이겠느냐라는 겁니다. 자, 특별히요, 우리 성도들의 삶이란 상대방을 시원케 하는 삶이어야지 성도 간에 불화가 생기고 다툼이 생기고 성도들 간의 마음을 무겁고 상하게 만든다라고 한다면 이는 바람직한 삶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들으십시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곳이라면 다툼이 있는 곳에 평화가 전해져야 합니다. 아멘. 외로움이 있는 곳에 위로가 전해져야 합니다.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이 심겨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진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다라는 겁니다. 물론 생각이 다르고 의견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자, 그런데 참 사람이 특이한 부분이 있는데 안 좋은 부분만 골라서 보고 듣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 한마디, 행동 하나도 늘 조심해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8절을 통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여기에서 말하는 그들이라는 말은요,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 알리는데 이 교회가 로마와 유대인들의 핍박을 잘 이겨내고 있다라는 소식을 사도 바울에게 전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이들의 말을 들은 사도 바울이 얼마나 큰 힘이 되었겠습니까? 정말 얼음 냉수와 같은 그런 시원한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저도 목회를 하다 보면 성도님들의 크고 작은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중 저희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시는 분들이 참으로 많아서 감사하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위기를 이겨냈거나 또한 우리 남편, 우리 아내가 믿음이 자라나고 있어요. 또 어려움 속에서 또 잘 견디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분들의 소식, 이런 여러분들의 말 한마디가 제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잘 들으십시오. 물질이, 명예가, 권력이 사람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것 아닙니다. 남을 섬기는 그 사랑, 그리고 남에게 베푸는 그 배려가 사람의 마음을 시원하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기적인 사람은 어떤가요? 타인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왜요? 나만 생각하니까.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답답하고 아프게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공동체에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기다려지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안 왔으면 하는 사람입니까? 저는요, 우리 삼성교회 모든 성도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사람, 만나고 헤어져도 또 기다려지는 사람, 내가 속한 공동체를 시원하게 만들어주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봤을 때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입니다. 이럴 때 아멘이 커야 되는 거예요. 아멘. 자, 오늘 본문과 비슷한 말씀이 잠언에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2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자막을 보며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은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와 같으니라. 아멘. 당시에는 우편제도나 전신이 발달하지 못한 관계로 멀리 있는 소식을 전해 듣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마음 졸이며 기다렸던 좋은 소식을 접했을 경우에 그 소식을 받았을 때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큰 힘이 되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저도 20년이 넘게 목회를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의 안 좋은 소식을 들으면 참으로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그리고는 내 기도가 부족했나라는 생각이 들 때도 참으로 많습니다. 그런데요, 수술이 잘 되었다거나 치료 경과가 좋았다거나 또한 기대만큼은 아니지만 문제가 잘 해결되고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그게 저에게 그렇게 얼음 냉수와 같은 소식이 되더라고요. 물론 우리 교인들 참 착하십니다. 그래서 그런지 담임 목사 걱정할까 봐 안 좋은 얘기를 안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안 좋은 소식이라도 전해주십시오. 그래야 함께 기도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기도가 점점 이루어집니다 라는 소식을 듣게 되면 전하는 여러분들이나 함께 기도한 기도의 동역자들이나 그리고 제가 얼마나 큰 보람을 느끼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얼음 냉수와 같은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아직도 병원에서 재활 훈련을 하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 김현애 권사님의 남편 심재명 성도님인데 제가 전화를 드릴 때마다 이 권사님의 목소리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지금도 잘 회복하고 계시고 지금은 뛰어다니신다. 날지 못해서 그렇지 지금은 뛰어다니신다. 그래서 한참을 웃었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그 남편분과 통화를 했는데 몇 년 전에 함께 갔던 그 식당으로 목사님 한 번 초대하겠습니다 라는 말을 듣고서 그 말이 제게 그렇게 큰 힘이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작은 말 한마디가 우리에게 이렇게 큰 힘이 됩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에게 구원과 영원한 천국을 주시겠다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야말로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야말로 복음, 복된 소식, 복된 음성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바라보십시오. 함께 구원받아 천국 갈 사람들 아닙니까? 이럴 때 아멘이 커야 되는 거예요. 아멘. 자, 그렇다면요, 이보다 더 좋은 소식이, 얼음 냉수와 같은 소식이 어디에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런 면에서 우리가 매주일 교회에 나올 때마다 남들이 나에게 어떤 좋은 소식을 가져올까, 이거 기대하지 마십시오. 내가 얼마나 좋은, 얼마나 시원한 복음의 소식을 내어놓을 수 있는가, 이것만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함께 나눌 때에 우리는 서로가 사랑을 느끼며 우리가 새로운 힘을 얻게 된다는 것,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합니다. 얼음 냉수와 같은 사람이니 감사합니다. 자,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저도 얼음 냉수같이 되겠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만듭시다. 자, 다시 한번요. 충성된 사자로 살아갑시다. 그래, 우리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만드는 충성된 사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쉬운 성경으로 준비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을 만한 심부름꾼은 그를 보낸 주인에게 추수하며 땀 흘릴 때에 마시는 얼음물 같아서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다. 아멘. 오늘 본문의 주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얼음이 아닙니다.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다. 주인의 마음을 만족하게 만든다라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충성된 사자, 즉 믿을 만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누구에게 믿을 만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아멘. 다시 말해, 우리가 나의 전부이신 하나님, 나의 생명이시고 나의 힘이 되신 그 하나님께 믿을 만한 사람인지를 생각해 봐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무엇보다 나 자신의 정체성을 파악해야 합니다. 내가 누구냐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과연 내가 누구냐? 나의 존재에 대한 정체성이 확실해지면요, 그 다음에 일어나는 세상 일은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 정체성이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작은 일에도 사느니 죽느니, 조금 잘 된다고 교만했다가 좀 안 된다 그래서 낙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의 정체성이 뚜렷해지면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충성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교회 안에서, 성도와 이웃 사이에 우리의 모든 관계 속에서 내 위치가 어디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위치를 모르기 때문에 서로가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 위치를 알면요, 내가 품어줄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품어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해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일터 안에서 문제가 발생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받은 사명이 무엇인지를 파악해야 하는 겁니다.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왜 이 세상에 나를 보내셨으며 내 일생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기를 원하시는가를 알아보는 것, 알아차리는 것, 저는 이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라고 믿습니다. 이 절대적인 사명, 내 목숨을 바쳐도 아깝지 않은 그러한 확실한 사명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은요,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일터 안에서 그리 큰 불만이 없는 사람입니다. 마땅히 내가 지어야 할 짐, 내가 지어야 할 십자가, 내가 지어야 할 사명을 인지하는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멘. 그런 반면 어떤 사람은요,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닌 사람들을 통해 만족을 얻으려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런 분들은요, 사명의식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명예의식으로 일하는 겁니다. 그러니 문제가 생기고 갈등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장 2절에서 성도들을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막으로 준비했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아멘.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사명 기꺼이 감당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잘 들으십시오.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은요, 인생의 즐거움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다 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어떠한 사명을 받으셨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얼음 냉수와 같은 사람입니까? 내 옆에 있는 믿음의 식구들에게 시원한 얼음 냉수와 같은 사람인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에 충성된 사람은 마땅히 해야 될 일이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즐거움과 기쁨으로 합니다. 반드시 해야 할 일,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할 때에 우리는 후회하지 않으며 피곤함도 없이 행복하게 사역하며 봉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그거 쉽지 않습니다. 나를 낮추고 나를 죽이기까지 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사람에게 시원한 얼음 냉수와 같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예배 자리도 잘 지켜야 되고요, 세상 속에서도 참된 그리스도인, 세상 사람들의 마음까지도 시원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바라기는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의 삶이 그러한 하나님의 종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요, 신실한 일꾼이 귀하게 느껴지는 그런 시대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나는 섬김의 자리, 충성의 자리 잘 참여하고 있습니까?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시원한 얼음 냉수와 같은 사람입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 각각의 직분을 받으셨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목적이 뭡니까? 그리고 그 직분 잘 감당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이 말씀은요, 우리 스스로에게, 아니 2절에 있는 저에게도 하는 말씀입니다. 과연 내 사명 기쁨으로 잘 감당하며 하나님께 얼음 냉수와 같은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미국의 여류 시인 에밀리 디킨슨의 헛되지 않으리라는 시가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만일 내가 한 사람의 상심을 건질 수 있다면 내가 사는 것은 헛되지 않으리. 만일 내가 한 사람의 괴로움을 덜어줄 수 있고 그 고통을 시원하게 해줄 수 있다면, 한 마리의 허덕이는 안락새를 구하여 그 둥지 속으로 돌려 보내줄 수 있다면 내가 사는 삶은 헛되지 않으리. 여러분들, 조금이라도 좋습니다. 조금이라도 좋습니다. 내가 사랑해 줄 수 있고 또한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시원함을 줄 수 있다면 우리는 인생 헛되이 사는 것 아닐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삼성교회 성도들이야말로 서로가 서로에게 늘 시원함을 제공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멘. 이 시간 진정으로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도 서로가 서로에게 얼음 냉수와 같은 시원함을 전해주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충성된 종으로 하나님께 기쁨을 전해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